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드릴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영적 복과 육신의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증언이 되게 하시고 아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복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만이나 만민이 알지어다.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감사하시고 받은 일을 인도하사 거수하심을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수많은 영혼에게 만져주시며 주의 영혼에게 조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찬송가 213장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오늘 먼저 드리고 예배 말씀 청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세상 사람
잠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며 보고 듣고 활동하면서 살 은총을 주셨습니다. 먹고 입고 거처할 은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은 오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권한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연약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고 영육과 새롭게 하사 새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제물로 쓰이도록 도우시며 예물들은 모두 영육간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평안한 심령들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먼저 쓰던 성경을 그만 보기로 하고 새로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이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새 책이 돼가지고 아직 넘기고 이러는 것이 상하지 않게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죽이다 그래서 샀는데 가죽이 아니에요. 인조 가죽이라 부서지면서 손톱에 자꾸 끼워가지고 보기 싫어서 진짜 가죽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아직 좀 새거라 뻣뻣해가지고 제 말을 아직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표체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네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경배합시다. 오늘 이렇게 하고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은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천평안교회는 11월 1일이 그러니까 내일이 교회 설립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생일인 11월 1일을 기준하여 주일이 가까운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여호와께 드려왔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한국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너무 절기상 늦어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되고 유럽을 거쳐 미국 이주자들이 첫 수확한 1621년 가을 프리모드 정착지에서 여호와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1904년 11월 셋째 주일 지나 수요일에 11월 셋째 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수요일에 감사 찬양과 예배드리던 것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처럼 좀 당겨서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또 중추절 그때를 전후해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아직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좀 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려 경배합시다. 두 번째는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여호와를 경배합시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합시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려 경배합시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경작하여 수확한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먼저 드려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만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수확한 전부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제일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정성과 헌신을 겸한 감사 예배가 여호와께 드려져야 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의 법칙으로 주신 것이 수확하거들랑 만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물은 어떤 것이라고요? 제일 좋은 거 먼저 그린 의미예요.
내가 먹어보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물을 먼저. 근데 우리 실적은 어떻죠? 11월도 후반이에요. 얘가 아직도 3주간이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추수가 다 끝나고, 그렇죠? 처음 시작한 것은 꽤 많이 먹었을 때예요. 아무튼 맞지 않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만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여호와 앞에 놓고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오늘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봉헌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만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사람에게서 감사가 없어지면요,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불만 불평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배할 기분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잖아요. 네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 목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그러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그냥 이런 투정 저런 투정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데려가세요. 그러기도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요. 백성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이런 경우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왜요? 그렇게 수고롭게 농사 지었으면 자기가 먼저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농사 지은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 뭘 말씀하는 거죠? 뭘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그랬죠? 그것도 만물을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먼저 생각하면 불만 불평이 사람에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라. 너희 잠자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그래서 만물이에요.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먹는 거 맞는 거 맞지만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또 생겨. 나를 먼저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이런 질병, 이런 고통, 저런 환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결국 사람에게서 감사가 없어지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인생 살기 원하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면 그는 방황하는 인생 돼요. 감사는 그가 안정된 인생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안정된 삶을 살지 그 원리를 지금 교훈하려고 만물을 먼저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만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어느 때나. 이게 만물을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만물을 드리는 생활은 그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그를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감사의 법칙으로 복받는 법칙으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여호와를 경배합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배해야 할 이유는 농작물뿐 아니라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나 과수나무뿐 아니라 조류, 어류, 육류 등 집이나 나 자신까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복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할 때 모든 복의 대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리는 감사 예배가 참으로 향기로운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리고 무슨 불만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여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감사가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고난과 환난을 끌어들이게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권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아이 목사님 저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아 잘됐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감사 못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셨어요. 이 범죄한 인생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 내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요. 이 무지한 백성들 복음으로 깨우치려고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 맞고 감옥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걸 즐겼다니까요. 내 맞으면 복음이 전해지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즐겼어요. 그 무슨 얘기야?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안 돼요. 몸에 힘이 있어서 활기차게 다니고 돈도 벌리고 이 일도 저 일도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는데 좀 어렵고 힘들면 저주받은 나로 생각하고 누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원망이 쌓여요. 누군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니까요. 만물의 대표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무슨 원망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형통할 때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될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때다. 힘들고 어려운 때다. 육신의 고난이 있어다. 믿음은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평안과 부여와 영광을 구하다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대통령진은 어느 분도 며칠 전에 세상 떠나 어제 장례 지냈죠? 보기는 봤는데 아무 관심 없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뭐 거기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았고 세상 떠난지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쪽 뭐 파주 그쪽에다 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는 괜찮았죠. 근데 지나가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역적이다고 범죄자다고 국민들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렇게 욕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안 올라갔어도 못 올라가 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돼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어도 세상 떠난 다음에 두고두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예? 두고두고 세상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예수 제일 믿다 죽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이름 없어서니까 욕먹을 것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빈 인생인 것 같지만, 하늘에 나갔을 때에는요, 참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세상에선 별걸 누린 것 같아도 우리 금방 하늘나라 가야 되거든요. 안 갈 사람 있어요? 저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 육신적인 죽음 없이 데려간 사람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저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적어놓고요, 하나님, 누구든 누굴 통해서 살게 하고, 누굴 통해서 살게 하고, 누굴 통해서 살게 하고, 예수님도 누굴 살리고, 누굴 살리고, 베드로도 누굴 살렸던데요. 아니, 저 입사람 목회밖에 모르고 목회하자고 그러던 사람, 아니, 저는 세상에 누구 불러가셨죠? 다시 보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죽은 사람 중에서 살아나는 대표가 그 사람이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하셔. 응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렇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이 시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안 빼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셔요.
꿈의 그림자도 안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는 고통이 있었고 하늘나라는 그렇게 좋으니까 이 세상은 꿈에도 없이 다 잊어버렸나요? 그 나 혼자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고. 어쨌든 사람은 가요. 가는데 육신은 뭘 누린 것 같아도 금방이고 아무것도 아닌 짧은 세상,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근심 걱정 없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저주받은 나라고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이 고난 왜 세상에서 영광 없어.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있겠구나. 그걸 바라보고 살자고요. 그걸 바라보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감사할 것뿐이죠. 그래서 봉사에 감사하고 그런 게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체험한 사람이 봉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젊은 날에 돈량이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좋은 때 살아봤잖아요. 최고의 학자에게 사사받았으니까 그 집이 돈량이 있던 집으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최고의 학자가 되었지만 그 자신에서 복음을 짊어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거든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감사가 약해지지 않고 감사가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기쁨이 없어지지 않고 기쁨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도 우리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최고로 평안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고난이 있을 것을 다 알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죠. 모든 사람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합시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싫거나 미운 생각이 들면 나나 그나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찾아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고 상대방에게는 인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예배는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쁨에 충만하여 여호와께 감사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예배만 아니고 어느 때나 여호와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드리라고 했지, 추수감사 예배드리라고 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근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지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등지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 나나 저 사람이나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사랑이 부족해서 누구가 싫어지느냐. 그 사람도 사랑이 부족해서 싫게 느껴지느냐. 저 사람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남이 믿고 싫을 때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보는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도 고쳐지고 저 사람도 고쳐지기 위해서는 나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저 사람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줘봐요. 범죄에서 모습이 된 사람 선수적으로 사랑해서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선수적인 거예요. 내가 싫게 느껴지는 사람, 믿게 느껴지는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선수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밉게 느껴지는 나쁜 놈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 누가 싫어지면 에이 저 사람 같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미흡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미운 사람, 저 사람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찾아가서 사랑을 베푼다니까요. 이게 믿는 사람의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사랑과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엮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 감사요, 헌신이요, 찬양이요, 경배인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먹는 것뿐 아니라 거처하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감사여 헌신인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각자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스럽게 지낸다고 하는 여호와 권속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속된 삶을 사랑으로 실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고 사람들에게 찬양이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른 말씀 없으면 우리 오늘 마지막 찬송 바꿔서 찬송을 드리고 588장이요.
주옵소서. 세상 주관하신 주님 세를 먹여주시니 너희 모든 것을 위해 의심하니 구하라. 나를 보라. 일상 수고하게도 설로 내 입을 모두 입고 남목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돌도 이기시거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기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것을 족하라. 일어나셔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을 족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육간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집에 가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에 의한 헌신과 봉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